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6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으로 누리게 된 자유, 복음으로 누리게 된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던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미래를 보시고 돈의 노예로 살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레위의 미래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과 연결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레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회심한 직후에 초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레위는 회심한 다음에 많은 세리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따른다 이 말은 아콜루테오,
쫓아가다, 동행하다, 함께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처럼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이들을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이유는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뭐가 열린 겁니까? 새가족 환영회가 열린 겁니다. 레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소개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막 치면서 환영했겠지요. 기뻐했겠지요. 그런 다음에 어울려 같이 식사를 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이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버나움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동시에 종교 경찰의 역할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나 감시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새가족 환영회가 끝날 때까지, 레위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집에서 먼저 나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사람들은 흥분해서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세리들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함께 식사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친구가 된다는 것이고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여러분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작은 테이블, 얕은 테이블에 두고 어떻게 식사를 했느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레위의 집에서 수많은 세리들과 수많은 죄인들과 옆으로 누워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함께 앉아있다 할 때 그 앉아있다는 말이 카타케이마이입니다. 뜻은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의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같은 집에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족처럼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낄 때 당신 내 식구야,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뜻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 예수님과 세리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건 세리가 예수님의 친구였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죄인들을 자신의 친구요,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경멸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느냐고 격렬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한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단 한 번만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한 번 세리는 영원한 세리입니다. 율법주의에서는 범죄한 사람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에는 한 번 범죄한 사람은 영원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죄인들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졌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죄인을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인데, 죄인이 다른 죄인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낙인 찍고 있는 죄인들은 어떤 죄인들입니까? 완벽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위선을 떨면서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과 동일한 태도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스스로 죄인이면서 과거의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과거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죄인으로 다른 사람을 낙인 찍으며 살았던,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며 살았던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게 됐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제자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놀라운 건 레위와 같은 세리들과 만나는데 조금 더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이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낀다든지, 이들 앞에서 이들을 경멸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이런 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혐오스러운 죄인을 만나도
이 제자들이 그들을 혐오스럽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게 된 제자들은 주저없이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누워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전에 혐오스럽게 여겼던 이 죄인들과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스스로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이러한 삶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과거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낙인 찍는 정죄하는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변화를 믿게 하고 사람의 변화를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혐오와 증오의 벽을 허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새로운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 이 시각과 이 눈으로 과거에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 있든지 변화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이 자유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안에는 이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일 크게 놀라는 것은 과거로 사람을 낙인 찍지 않는 자유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믿고 사람의 변화를 믿고 소망하는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인 교회에서는 제가 목격한 교회는 다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많은 벽을 쌓고 더 많은 정죄를 하고 더 많이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 마음에 쌓인 것을 털어놓기도 하고 오해를 풀기도 하는데 교회는 성도는 상한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그것을 풀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경험한 이 자유를 우리도 받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일까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교회가 성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용서의 은혜를 망각한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낙인을 찍고 정죄하는 벽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보면 죄 많은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그 옥합에 나오는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어김없이 이 여인의 과거로 인하여 이 여인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탕감받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탕감을 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탕감의 은혜가 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탕감의 은혜가 적은 사람은 하나님을 덜 사랑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변화를 믿고 소망하는 것이 약해진 이유는 성도들 자신이 얼마나 큰 탕감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도원의 원장님이 수도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그 크기만큼 돌을 하나씩 주워 오십시오. 강가로 나아간 사람들은 돌을 주워 오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크다고 여긴 사람은 큰 돌을 가지고 낑낑 매면서 수도원으로 돌아왔고,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여긴 사람은 작은 조약돌 같은 것들을 몇 개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확인한 원장이 수도사들에게 다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져온 돌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큰 돌을 가지고 온 수도사는 자기가 어디에서 이 돌을 가지고 왔는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안 되는 작은 돌을,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어온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이 돌을 가져왔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은혜로 벽을 허무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겨 더 많은 벽을 쌓고 더 많이 미워하고 더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강해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졌던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에게 물린 사람은 탕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물린 사람은 탕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복음이란 용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의 자유가 머무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탕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과거의 죄 때문에 사람들을 낙인 찍어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래. 아유,
저 사람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네, 저 사람 무한 사람이네, 이렇게 낙인 찍어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용서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과거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대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고 발행했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내가 어떻게 목사의 소명을 받았는가를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원래 돈을 많이 벌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돈 잘 벌던 의사를 내려놓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자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장남이었던 이 빈센트는 이런 아버지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가졌고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는 성매매 업소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성매매 업소에 19살짜리 어린 그러한 맥순부가 병들어서 죽게 되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목사이기 전에 의사였으니까 와서 좀 진찰도 해주고 또 치료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장남이었던 빈센트를 데리고 성매매 업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기겁을 하고 말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내가 성매매 업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유혹을 당하면 어떡하고? 내가 유혹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다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 말에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 빈센트를 데리고 성매매 업소에 갑니다. 작은 외진 방에 19살 먹은 소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해간 청진기로 진찰을 해보니까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성경을 펼쳐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쁜 여자예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갔는데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와서 타락하여 이렇게 율랑녀가 됐어요. 저는 나쁜 여자예요. 저는 더러운 여자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여자예요. 당신은 분명히 좋은 여자인데 나쁜 환경에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당신은 원래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녀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려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셔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창녀가 눈물을 쭈르르 흘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저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이 소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게 했고, 그런 다음에 그 소녀의 머리 위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축복 기도를 받는 동안 이 소녀가 통곡을 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빈센트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1시간 후에 이 소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노만 빈센트 필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궁핍해도 거룩한 목사의 길을 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정말 장엄하고도 멋진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나쁜 여자라고 말하는 창녀를 아버지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도 그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죄로, 과거의 죄로 낙인 찍어 정죄하고 혐오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뿐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에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의 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머물러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로 사람을 낙인찍고 정죄하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자유, 이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자유를 두셨습니다.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런 자유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에 이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과거에 묶이지 않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변화를 믿게 하는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이런 변화를 기대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두신 이 놀라운 용서의 자유가 많은 이들에게 해방과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되도록 주여 이제 이 자유를 지키는 자, 이 자유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268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주여 이 자유의 통로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